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전쟁이 지난 금요일로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사상자가 2만 1,000명이 넘어섰다 그러고요. 러시아에서는 2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래요. 아직까지 통계로 다 잡히지 않았던 사람들을 빼고 지금 잡혀 있는 통계만 이러합니다.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들이 늘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월 20일 뉴욕 타임즈에서는 타라스 멜스트와 올라 멜스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들은 결혼했고 같이 싸웠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이 글이 실렸는데요.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전쟁터에 가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자 아내 되는 올라멜스트도 나도 가겠다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전투에 배치가 되었어요. 조금 후방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분들이 가 있던 지역이 최전선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있던 곳이 가장 격전지가 되었고요. 그 아내가 있던 곳은 그 조금 후방에 있던 지원하는 부서였는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올라 멜스트도 남편이 있던 격전지로 이동을 신청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말릴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남편도 아내도 둘 다 떨어져 있는 동안이 더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이 있던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 두 부부는 같은 참호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러시아에서 날아온 폭탄으로 인해서 함께 싸우다가 함께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31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부부의 죽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에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이와 같은 죽음들이 지금 30만 가까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이렇게만 부르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부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순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곳,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지요.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시간에 보니까 재난구제연금을 올리셨는데요. 지진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이웃들 다시 삶이 무너졌고 인생이 무너졌던 그 모든 곳에 회복의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 사이에 중동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바벨론 연합군과 가나안 동맹군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발생했던 이유는 가나안의 5 도시 국가들이 12년 동안이나 바벨론 지역의 엘람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메를 섬기고 있었는데 13년째 되던 해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고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저 지도를 보시면 저기에 엘람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으로 치면 바벨론 지역 그 아래쪽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던 땅이기도 하지요. 이 엘람의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주변에 3개국을 병합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날과 엘라살 그리고 고임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두 번째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지요.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저기에 조금 전에 보았던 페르시아만 위쪽에 엘람이라는 곳이 조그마하게 있지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시날과 엘라살 고임이라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 오멜과 함께 병합되어 있던 나라들이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 5개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가나안의 5국가는 어떤 나라들인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5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우리 세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기에 보시면 옆에 큰 바다 말고요. 저기는 지중해고 조금 사막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사해 바다가 있지요. 그죠? 저 사해 바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저기에 5개의 도시 국가가 들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5개의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다시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돌라 오멜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이 바벨론 연합군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고 육로를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 아래쪽으로 해서 다맥색을 거쳐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남하를 해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도 두 번째 거 띄워주시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 바벨론 연합군들이 진군을 해왔던 경로들입니다. 이 바벨론 연합군이 어디까지 진군을 했는가 하면 우리 지도 다음 거 보여주시면 홍해 끝자락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보면 지도 제일 아래쪽에 조그마하게 보이는 곳이 있지요. 그죠? 저곳은 호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곳은 홍해의 끝자락이에요. 저 홍해 끝자락에 엘바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저 엘바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사해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주축이 되어 있었던 가나안의 5 왕들이 위기 일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투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배를 하고 말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전쟁터였던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사해 부근의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가나안 동맹군들이 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홈그라운드에서 벌어졌던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동맹군들은 조금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역청 구덩이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산으로 도망을 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패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는 보통 전쟁 이러면 크다란 하나의 전쟁만 떠올립니다마는 사실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전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딤 전투로 인해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땅을 선택했었던 롯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사실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한 다음에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될 줄 생각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에게 보란 듯이 큰 재산을 일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롯 인생의 계획도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에 앞서서 선택의 우선권을 가졌기에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롯의 목숨, 롯의 가족들의 목숨, 그 롯의 가족들의 미래까지도 모두 다 이 그돌라오멜의 손에 맡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 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요단강 서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돌라오멜이 이기든지 지든지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카 롯만 잡히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완전히 의절했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 자신의 손을 들어주신 것 아니겠느냐고, 지금쯤이면 롯도 무엇인가를 깨달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로 결정을 하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롯이 배신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던, 어찌 보면 아들과도 같았던 그런 조카였지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등을 돌려버렸던 겁니다. 떠나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긍휼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시켜 놓았던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그돌라오멜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롯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두고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 믿음으로 옮겼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고려의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합리적으로 계산을 했다면 자기 힘으로 롯을 되찾아온다라는 것 당연히 불가능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도 옮기기 시작합니다. 계산이 맞았어가 아니고 믿음 하나로 나아갔던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뢰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계산했던 것은 사실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기억했던 것이지요. 그 기억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므레에서부터 단까지 뒤쫓아갔던 아브라함은 단에서 기회를 보아서 야습을 강행했습니다. 야습을 했다는 것은 정면 승부를 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승리에 취해서 잠들어 있었던 그돌라 오멜의 군사들, 그들은 아브라함 군대에 급습을 받았고 괴멸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망을 쳤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과 재산들까지도 되찾아서 다시 마므레로 되돌아왔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그리고 이 과정들을 보시면 아브라함도 역시 자신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모든 과정들과 결과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에게서 아내 사례를 되찾아오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 바로의 손을 묶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돌라 오멜의 손도 묶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들도 믿음의 투철한 동시에 현실을 헤쳐나가는 능력 또한 탁월했었던 그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과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이 대등하게 나란히 아브라함에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더 분명했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도 넉넉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언제라도 현실의 문제와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이 믿음이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늘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마므레라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살았던 에스골과 아넬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다 마므레와 형제 사이였다 그럽니다.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처음 불리고 있기도 해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당연히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사랑과 섬김으로 평소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고 잘 닦여져 있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사람 에스골 또 아넬의 형제들,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돌라 오멜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소돔 왕을 만났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은 넘겨주고 그리고 전리품은 다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게울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위한 특권은 거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특권은 지켜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자신의 특권은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권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권리는 보호해 주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타인들에게 양도할 것인지 혹은 그렇지 아니할 것인지, 그것은 그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인 우리들의 책임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우선 그들이 그들의 권리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넬과 에스골 그리고 마므레의 분깃은 챙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들도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들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에 더욱더 관심을 가집시다. 아브라함은 그돌라 오멜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잡혀갔던 롯과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은 다음에는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라도 아브라함에게 다른 뜻이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은 승기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았을 겁니다. 땅과 전리품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던 삶의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런 삶을 경계하라 하셨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자신부터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지요. 바로 샬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기도 했지만 대제사장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어요. 조금 특별해 보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표상이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해 주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는 아브라함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했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해요. 창세기 14장 20절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동맹군들도 물리치지 못했던 바벨론 연합군들을 물리친 강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의 위상도 당연히 달라졌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멜기세덱도 역시 아브라함을 보면 가장 먼저 승리를 축하합니다, 감축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훌륭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공을 돌린다고 해도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금방 마음이 돌아서고 자기 공인 것처럼 의기양양해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이 말을 했던 멜기세덱을 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이지요. 멜기세덱이 내어놓으라고 해서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자신의 겸손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이에요.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들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한 가지 모습을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가인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의 삶은 열매가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복을 주며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니 네가 복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전쟁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가나안 동맹군을 응징했던 그런 전쟁으로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땅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전쟁이기도 했다라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름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양이나 소가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질 리는 없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 가나안 도시 국가들 속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을 앞에 두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었던 것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던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지요.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큰 이득을 얻게 되었어요. 그돌라오멜에게 전쟁에 패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가 회생의 기회를 붙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골짜기라고 불렸던 사회 골짜기까지 마중을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은 다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실오라기 하나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달라진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을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내려놓았을까요? 혹여라도 하나님 대신해서 소돔 왕의 이름이 영광을 얻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소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채워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보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더 깊어져 왔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앞으로 너희가 가면 더 작은 아이성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성에 들어가서는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을 내어버렸습니다. 전리품을 챙겨버렸던 것이지요. 본래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했던 이 명령은 여리고 성의 함락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것을 다음의 전투에서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보았던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잊어버렸고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아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전리품을 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간의 문제였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신교회는 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신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신 성도들 서로를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세상 끝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신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